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어서 29절에서 39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렸지만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타이거박이라고 불리는 한 유능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산산업부 차관을 지내고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는 부실기업을 살리며 만성적인 적자 회사들을 흑자 회사로 돌려놓는 성공적인 기업가였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근성과 추진력은 그가 타이거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그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며 자신의 노후를 하나님께 묻고자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의 삶을 미전도 종족을 위한 후원을 하며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철야 집회날이 되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 그가 마음에 두었던 망향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망향족에게로 가라. 그는 당황하고 놀라 하나님께 예? 제 나이가 65세나 되는데 제가 가라고요? 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거친 헤브론 산지를 개척했어.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는 선교사를 꿈에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느냐. 그냥 선교 후원 넉넉하게 하겠다라며 하나님께 사정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보이느냐? 능력이 없어 보이느냐? 나는 내가 자격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에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한 엄중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정년퇴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필리핀 오지 망얀족 마을로 갔습니다. 망얀족은 필리핀 정부조차 외면합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그곳에서 그는 길을 만들고 물길을 끌어와서 농사의 편의를 돕는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산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이어가던 망양족 사람들은 그의 조건 없는 헌신을 보며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9년간 그곳에서 13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머리로만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곳에서 가슴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르심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이 되지 않는 부르심 앞에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 자녀들을 키우며 남겨진 빚더미 속에 하루를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요구 조건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서 하라 입니다. 아마도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의 영광 가운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어리석을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불러 보내시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희생으로 몸소 실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5번째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합성어로 시편 22편의 고백을 아람어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죄의 주체인 우리들 자신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왜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고통과 버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너희는 깨달아 알겠느냐? 라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가끔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후 고난에 대한 말씀과 강조를 자주 하시게 됩니다. 8장 29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한 예수님께서는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헬라어 루트론입니다. 이 루트론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자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경우,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금 정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생명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내야 하는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 친족의 재산이나 아내 자녀들을 소유하기 위해 권리를 얻고자 할 때 지불하는 재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려야 하는 첫 소생물, 첫 가축의 새끼, 첫 번째 자녀 등을 대신해서 내야 하는 돈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속물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위에 나열된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대신하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를 대신해 희생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 대속하셔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겠지만 바로 우리들이 죽어 마땅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의 입술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인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와 허물로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며 서로를 향해 비난과 상처 주는 우리들. 그로 인해 온통 찢겨진 몸과 마음은 상한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상태는 결국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개미지옥에 빠진 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결국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못 받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겪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물은 흠없고 완전하게 순전한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유대교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명을 씌워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율법에 의한 처결이 아닌 빌라도의 법정의 힘을 빌려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신성모독죄의 경우라면 그들 스스로 충분히 예수님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투석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선지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사회법에 의탁하는 아이러니를 만든 셈이지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을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범죄, 곧 반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변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너무도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에 당황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유월절 특사를 풀어주는 대상으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랴? 라고 백성에게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들은 주저없이 기회를 잡아 예수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법정은 제목조차 없는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제목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들 역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게 하는 죄악의 원흉들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위선과 기만과 죄악으로 인해 유죄를 판결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의 발 아래에 종려나무 잎과 가지를 깔고 그분을 향해 환호하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제 그를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지 않는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를 만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던 우리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나, 즐거움, 권력, 재물들이 그분을 외면하게 만들진 않던가요?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십시오. 좋은 권력가가 되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타 등등의 온갖 교회 행사에 참여하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 그런 걸 좋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사들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한들 그 찬양 소리 속에 예수님이 묻혀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 앞에 무엇이 경하고 무엇이 중한 죄입니까? 이렇게 그분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위해, 그럼에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위해 유죄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라는 보혈의 옷을 덧입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베푸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을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에 대해 상세하지만 담담하게 표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 끝부분은 부서진 뼈 조각과 날카로운 새 조각을 달아 채찍에 맞는 이에 살과 뼈를 긁어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겪어야 하는 살과 피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나요? 그 날카로운 새 조각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박혀 피 흘리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채찍과 함께 들려오는 조롱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당하신 수치와 조롱은 도려내지는 살점보다 더 아프셨을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조롱과 모멸을 견뎌야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형벌 중 가장 극악한 것으로 법정 최고형에 속했습니다. 사람을 못 박아 매단 후에 최대한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이 잔인한 형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던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의 산 소망이 되고자 하셨던 그분은 그들에 의해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숨이 넘어가실 때 하나님조차 그분을 고통을 향해 눈을 감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모든 버림받음의 형벌을 대신 하셔야만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도록 만든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장본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겪어야 할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람어 육성인 라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끔찍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죄 없는 순전한 분이신 그분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나요? 왜 사람들을 위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그분을 향해 로마 병정의 채찍질이 향했을까요? 그분이 받으신 조롱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악이 만연한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의 쓴 잔을 스스로 마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희생의 이유가 우리들의 죄악이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이 당하신 조롱과 수치와 희생과 피 흘림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창조물들의 영원한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들과 더불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이 베푸신 조건 없는 희생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9절 우리 함께 읽으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왜 아무런 죄 없고 순결하신 그 순종의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을 배반하고 에덴에서부터 당신에게서 등을 돌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의 성취하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개미지옥 같은 죄악의 나락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저 눈물로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